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피할 바위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세밀한 섭리로 우리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루의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서 걸어가심 또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만을 더욱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단순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고심 끝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히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를 대속함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줄곧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이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으며 오직 그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하와이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 동네 개울가에서 배운 수영 실력으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 배운 수영 실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두 사람보다는 월등한 수영 실력으로 헤엄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도 이 험난한 대양과 파도를 넘어서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작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헤엄쳐 보겠지만 약 8천 킬로나 떨어진 섬까지 쉬지 않고 헤엄쳐서 가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하와이의 마른 땅에 옮겨 놓으신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며 주권적인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영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 저로서는 이 표현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동네 개울가에서 개헤엄을 배웠든지 학창시절 또래 친구들보다 좀 나은 수영 실력이 있든지 또 남보다는 남다른 실력자로 국가대표가 되었든지 모두 불가능한 현실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 그들의 성별이나 나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없고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고와 그 노력으로 그것을 결정적으로 기준을 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팔 벌리심에 오직 믿음과 감사로 안기는 자들을 모두를 차별 없이 맞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노력, 수고와 애씀으로 그 누가 사망과 절망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그 앞에 누가 자기의 의와 노력을 앞세워 자랑할 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앞에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거리로 내어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오늘도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 절망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도 미련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한계에 붙잡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나 귀인이나 지식자나 능력자나 그 누구도 절대로 이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역사, 은혜를 베푸시거나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수고와 애쓴 만큼 더욱 더 헛되고 무의미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행할 바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상황, 한계에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마음으로 올바로 믿고 회복시켜 주심에 깊은 감사와 또 그동안 우리가 행한 불의와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같이 범했던 불의와 불순종과 교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이제는 단호히 내어버리고 의의 거룩한 옷을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서 믿음과 생각,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 얻은 백성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서로 작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어떤 입장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구원의 은혜도 깊이와 넓이도 모르고 세상처럼 그 작은 자리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룩하고 참된 그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도 율법적 배경과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의 도구와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크고 높다고 의시되고 좀 더 그 안에서 보잘것없는 힘과 권위를 잡으려고 서로를 밀치고 누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매우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자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고 헤매는 모양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절의 말씀,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자들이 겸손하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라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의 시각이 주의 시각으로 변화되고 삶의 내용이 성화되어지고 믿음의 지경을 자신의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여서 넓혀가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방향, 곧 성교 위임령을 주목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삶의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리에서 이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삶의 실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 앞에 모든 세상과 열방을 다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여력과 힘이 한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심처럼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명확한 뜻을 인식하면서 내 삶의 작은 자리, 내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참된 구원, 사랑,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아내, 내 남편이 된 것, 또 내 자녀가 태어난 것, 그래서 식구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오랜 계획 속에서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에 충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위에 더 큰 사명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영적 삶에서 유독 내 자신에게 눈에 밟히고 위로와 보호를 해주어야 할 어떤 사람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서 한 사람과 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처럼 더욱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과 충성으로서 섬기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스승의 권위로서 명령하시는 것 이전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실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가 사는 작은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거룩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동참하게 하십니다. 혹 어떤 분은 저에게는 그런 사람과 상황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에게서부터 다시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구원, 그 은총의 크기와 깊이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참된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의 뜻을 알며 성숙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도록 자세를 이제 고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명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의와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주 하나님, 절망의 바다를 보며
낙심과 근심에 고개를 떨구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두 팔을 벌려 안으시고 이 절망을 건네주시고 의와 평강,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과 감사, 겸손과 또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의와 거룩,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헛된 수고와 노력에 창념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참된 믿음,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넓혀주시고 또 각성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사랑에 깊어진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델타 변종의 이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각 나라와 백성들,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나라와 민족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에 맡겨진 복음 증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그 능력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들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온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할 때 몽골의 새생명교회와 새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각 연령층의 온라인 예배가 매주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 교회들과 그 사역들을 공유하고 있는 조슈아 뭉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 지역에 개척된 헝허를 교회와 선교 훈련센터 사역에 축복하여 주셔서 몽골의 태평원과 시베리아 동토의 땅까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의 삶이 시작돼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